안녕하십니까, 유영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직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란 곧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갖다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세 번역에서는 이것을 보다 원문의 뜻에 가깝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저는 이것이 아주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면 왠지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로서의 교회를 먼저 떠올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단 한 번도 교회를 건물이라고 표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 성도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부디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른다거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그런 오류에서 이제는 벗어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건물은 그저 예배당일 뿐입니다. 그곳은 더 이상 성전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도 아닙니다. 성전과 교회와 하나님의 집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세워진 곳을 의미하는데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요, 주님의 성전이요, 주님의 가족임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의 성전임을 결코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에 견고히 서 있는 주님의 성전으로서 오늘도 지어져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가 이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전혀 관심이나 열심을 두지 않으면서 오직 눈에 보이는 인간의 행위와 업적만을 자랑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관심을 두는 자, 진리를 마음에 품은 자는 오늘도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 앞에 아주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교회이며 만약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나는 교회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날마다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민이 만약에 내 안에서 사라졌다면, 그러면서 그냥 눈에 보이는 예배당만 발로 밟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종교생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 외적으로 화려하게 지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이 아닌 내면의 성숙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더 나아가게 되기를,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도 어떤 외부적인 적과의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로 오늘도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여러분 자아와의 싸움이고, 그 자아를 건드려서 하나님의 것을 갈취하고 뺏으려고 하는 그 사탄의 역사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안에서 그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성전으로서, 교회로서 지어져 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앞구절에서 그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했던 것은 교회 안에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우세요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어떤 자격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감독과 집사의 직분을 맡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면서 우리에게 과연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감독이나 집사가, 교회의 모든 직분자가 자기에 대해서 감독의 자격도 집사의 자격도 없음을 알게 하시려는 것일까요?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사람들이 끊임없는 신화적, 신비적인 역사와 또 끝없는 인간의 업적, 인간의 족보에 창념하고 분쟁과 다툼과 서로 선생이 되고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이처럼 신화와 끝없는 족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창념하고 그것 때문에 분쟁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선생이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그 중심에는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말씀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라고 하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나라고 하는 자아가 활개를 치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나는 감독이다, 나는 집사다 라면서 어떤 권위를 내세우면서 어떤 인간적 우월감을 내세우면서 다른 이의 섬김을 받고자 했던 것이죠. 여전히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바울은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말함으로써 너희 중 누구도 감독이 될 만한 사람은 없고 목사가 될 만한 사람은 없고 집사가 될 만한 사람도 없음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로 세워져 있는 교회라면, 성전이라면 인간의 열심과 행위로서 인정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죽이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지어져 가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 믿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될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장소인 거예요.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자, 16절입니다.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쌓여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성경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거룩한 인간의 행위나 선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 참 경건하다, 저 사람 참 대단해, 저 교회는 참 경건해, 이런 표현은 단지
그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거나 어떤 봉사와 섬김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렇게 경건하다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즉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경건을 표현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수식어를 붙였습니까? 그 경건을 비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비밀이라는 단어는 무언가 감춰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뜻도 있지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풀 수 없는 신비로운 영역, 신비로운 숙제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게 비밀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지 않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과연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의지로 이 죄의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이 죽음의 문제를 풀 수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경건은 비밀인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풀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을 어떻게 다 이해를 합니까?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신비로운 거거든요. 신비로운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저 입을 떡 벌리고 그저 감탄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그게 찬양이거든요. 네, 이것을 알게 된 자는 그것이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를 뼛속 깊이 느끼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건의 비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신자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은 그 비밀을 알게 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이 시간, 이 하루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해보면 절대 가볍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하지 않으면, 내가 그걸 곱씹지 않으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주 막연하고 추상적인 얘기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오늘 나의 삶 속에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그런 어떤 철학적 개념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진리로 인해서 그 진리를 위해서 세워진 집을 의미합니다. 즉 신자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그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 때문에 진리 안에서 진리를 위해서 세움을 받고 만나서 교회라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인데, 그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행할 것은 어떤 인간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그 진리 외에 다른 것은 이제는 다 사소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다 비본질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중요한 것은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과 영원한 교제 속에 들어가는 일,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사는 그 경건의 비밀을 날마다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고 그것이 오늘을 또 살아갈 수 있는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부터 자신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진리의 기둥과 터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진리로만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인식이 전혀 생기지 않을 뿐이지, 그 진리가 잘못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경건의 비밀이 곧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임을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사랑에 취한 자로서
다만 예수 그리스도만 오늘도 내 삶에 나타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만을 이 세상에 증거하며 나타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성전, 주님의 교회로서 오늘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